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교회에 오죠. 교회 와서 매일 매주마다 이제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하고 주기도문 우리 안 하나? 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고 뭐 조별 모임을 하고 때론 나들이를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죠.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때로는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주에는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뭔가 내 인생이 크게 바뀐 것 같아. 내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졸다가 올 때도 끝날 때도 있어요. 조별 나눔할 때 어떨 때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들하고 내가 같은 조가 됐지? 이런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오늘도 말이 많네.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우리 조장님 오늘 좀 빨리 끝내주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말이 길지? 이런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도 있고 다 괜찮아요. 현수 형제는 왜 이렇게 터닥여져요? 현우 형제는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맨날 조모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자랐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우리가 크지 않아요. 매일마다 요즘 이제 저희 아내가 맨날 속상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희 아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줍니다. 이렇게 재료도 좋은 재료를 고르고 그런데 그렇게 딱 차려주는 것보다 제가 짜파구리 해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애가 좋아한다 그래서 매일 짜파구리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이 잘하는 게 매일 먹는 밥, 매일 먹는 반찬 그런 거 그냥 매일 먹는 거예요. 먹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리고 교회는 약간 그런 것과 같아요. 물론 때로는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외식하는 것 같은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죠. 언제나 매일매일 엄마만 보면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엄마한테 내가 절을 하면서 절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맨날 그렇게 한다면 그 집은 어떤 집인가요? 이상한 집이죠. 엽기적이고 약간 무슨 호러물에 나오는 그런 집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뭐 결혼식장에 여러분들 한번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결혼식이야. 그러면서 평생 나를 키워준 아빠, 나를 키워준 엄마를 향해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셔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뭐 이렇게 감동적이고 뭐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은 그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올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이런 터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홈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짜릿한 분 없죠? 집에서 자기 가족들 만날 때마다 황홀하고 막 이런 사람들 없죠? 그럼 좀 이상한 거야. 저기 아마 정신과 가서 상담을 좀 받아야 돼요. 그냥 무덤덤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이 안정감을 얻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곳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용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긴 시간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이 같은 주제를 계속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기도문 우리 같이 나눌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냐면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기독교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세계관을 좀 형성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에 관한 가르침, 이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딱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죠. 몇 초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용서해.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면서 살아. 이거 너무나 쉽죠. 그런데 우리 오늘 지민자매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용서를 만들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내가 용서라고 하는 행위, 나 오늘부터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용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먼저 전제가 되죠.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용서하라는 명령이 가능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힘든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 안에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너 오늘부터 생각 바꿔, 너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 너 오늘부터 좋은 일 해, 이런 몇몇 말로 쉽게 안 바뀌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또 그렇게 들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로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임하시길 바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우리에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거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죠. 산상수훈에는 이 기도에 대한 강조가 용서에 관한 가르침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덕목 중에 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다. 이걸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 생각하거나 권유하거나 결심하기 전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고려해야 돼요. 왜? 용서는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너 그거 해라. 그 불가능한 일을 해라. 이 말하는 이 역설, 이 성경의 역설, 이거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또 누구예요? 인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얘들아,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 심지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거야. 그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동물이 아닌 참된 고귀하고 가치 있고 명예롭고 빛나는 인간성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 때문에 열렸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길로 나아가야 돼. 물론 부작용이 많아요.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가능성의 제시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냥 동물과도 같이, 짐승과도 같이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그냥 사륙전을 하는 그러한 그 아주 그 참혹한 그러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보다 나은 인간성을 향해, 그 고양된 인간성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계셔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길게 논증을 좀 했는데,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굉장히 누군가를 증오하고 우리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해서 미워하고 인간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종족 살해나 비인간화의 작업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이 너무나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거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철학자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럼에도 그리고 그 일이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막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르완다에서. 나중에 여러분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내전을 한번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 정말 저기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지금의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지역에서. 그리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이 한반도에서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2차 세계대전에 쓰였던 폭탄 그 모든 무기보다 한반도 이 한국전쟁 때 쓰였던 무기가 더 많은 거 알고 있으세요? 이 좁은 나라에서 같은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그 사륙전, 무참한 사륙전을 했다는, 그 인간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인간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 현실을 넘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가능성이 인간의 역사 속에 제시됐기 때문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용서하지 못하는 일의 배경에는 나와 우리와 다른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적대감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어렵고
되게 고급한 일이에요.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밥 먹고 소파에 들어눕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눕는 게 편하죠. 저는 공부가 더 쉬웠어요.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한 만에 하나 좀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밥 먹고 들어눕는 게 훨씬 쉬워요. 왜 그렇죠? 에너지가 덜 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갈라치기 하는 게 쉬울까요? 편을 가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우리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게 쉬울까요? 갈라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초등학교 애들 보세요. 중학교 애들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죠? 서로 갈라치기 합니다. 파리대왕 같은 소설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 꼬맹이들도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내버려 두면 그냥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그렇죠? 그런데 화해해야 돼. 네 거를 좀 나눠줘야 돼. 야, 싸우지 말고 같이 살아야 돼. 이거는 에너지가 들어요.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죠? 선생님이 필요해요. 개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 일종의 정서적인 실력이죠. 그 실력의 근육에 애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인간은 그냥 갈라치기 하면서 사는 거야. 미워하면서 사는 거야. 자, 용서의 반대 극단에는 상대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비인격화, 비인간화가 존재하는데, 이 용서해라라는 거에는 1차적으로는 상대의 죄를 용서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가 증오에 붙잡혀서 이러한 상대를 비인간화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비인간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준우 형제를, 내가 준우 형제 맨 앞에 있어서 미안해. 내가 맨날 준우 형제 얘기만 하는데 준우 형제를 내가 너무 미워해. 그래갖고 내가 준우 형제를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준우 형제를 볼 때마다 막 때리고 막 뒤에서 막 내가 막 초크를 막 걸고 막 목을 조르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몰래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이렇게 얘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들면 안 되는데 돌을 들어서 찍어서 죽여갖고 광교산 뒤에다가 이렇게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미안해요. 그렇게 째려보지 마, 무서워. 그런데 그러면 준우 형제만 비인간화를 겪은 게 아니라 누구도 겪는 거예요? 저도 겪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죽인 인간이 어떻게 고귀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를 비인격화하면 그 비인격화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말려들지 마. 그 싸움을 벗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툼의 싸움, 증오의 싸움, 배제의 싸움,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 싸움에, 그 전장에서 벗어나. 용사란 얘기는 바로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누군가를 증오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배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상대가 가지는 작은 차이를 과장해서 상대를 말도 섞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많이 회개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을 외놈이라고 안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자, 특히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이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여러분 한 집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명절날 옛날에 보면 이렇게 싸우잖아. 저기 총선 앞두고 대선 앞두고 있으면 명절날 모여서 1번 지지하냐 2번 지지하냐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상조 형제가 있고 이제 우리 상부 형제가 있는데, 미안해, 여기도 맨날 앞에 앉아 있어서 내가 맨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형제잖아요. 얼마나 좋은 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인데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상부 형제, 미안해요. 상부 형제가 이제 여당을 지지해요. 우리 상조 형제가 야당을 지지해요. 그럼 여당을 지지하니까 저놈은 이제 형제도 아니죠. 아닌가? 야당을 지지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저놈은 이제 내 가족도 아닌 거죠. 그냥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지금 그거 갖고 막 싸워요. 막 야, 1번 찍어야 돼, 2번 찍어야 돼, 막 싸우면 엄마가 뭐라 그러세요? 야, 이 새끼들아, 지랄하지 말고 밥이나 처먹어. 물론 우리 권사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냥 이제 제 경우를 들어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부를 때 뭐냐면, 아무리 내 입장과 다르고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존중해서 부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뭐 이 얘기는 할 얘기가 많지만 뭐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여전히 한 인간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용서다. 원수와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형제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용서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용서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을 위한 요청이자 결단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세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용서를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여러분 멋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멋지잖아. 그 어제도 손흥민이 골을 넣었잖아요. 멋지잖아. 그렇죠. 예. EPL에서 아니 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챔피언스리그 막 이런 데서 결승에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골을 딱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는 그와 같다는 거 아세요? 간지나는 일이에요. 요즘 간지란 말 안 쓰나? 멋진 일인 거예요. 죽이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은 그냥 여러분 그냥 들어만 두세요. 자, 새로운 세상이 우리한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꾸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가.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생각을 바꿔드리려고 제가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큰 걸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세계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바뀐다. 자, 그럼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바뀌나요? 1번 시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간 속에 그리고 공간 속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세계를 이렇게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용서의 문제에 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준호 형제랑 저랑 그렇게 원수가 됐어요, 서로. 근데 내가 이제 준호 형제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인 줄 알고 여기 광교산 교회 뒤에 산에다가 저 놀이터 뒤쪽에 딱 묻었는데,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 갑자기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킬빌처럼 탁 튀어나와서 준호 형제가 탁,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이러면서 딱 흙을 털고 나오면서, 내가 이제부터 평생 윤철교 목사를 복수하는 일에 내 모든 걸 다 걸겠어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복수를 이제 꿈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싸움은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좋아,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주짓수 시키고 태권도 시키고 복싱 시켜가지고 나중에 키워가지고 윤철교 목사에게 복수를 시키겠어. 군자의 복수는 말하면서 이제 한 40년간 복수를 준비한 다음에 그 애가 이제 커갖고 저를 와서 저를 이렇게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의 원수. 좀 이상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제 제 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 이러면서 또 저 박준우 저 아저씨를 내가 죽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연마하겠어. 주짓수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킥복싱 배우고 또 나이가 커지면 또 가서 또 죽이겠지. 그럼 또 이제 그 자식이 또 자식을 죽이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죽이고. 사실 그게 약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방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망각이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물론 그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 어려서 그랬지 뭐 그러면서 오래된 일이지 라고 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힘이고 여러분 은혜인 거 아세요? 근데 그거 망각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실이 계속 내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내게 행한 행위가, 이거 뭐 이렇게 수량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내게 잘못한 행위가 100이라면 그걸 내 안에서 자꾸 재창조하는 거, 자꾸 재해석하고 막. 그래서 그거를 1000으로 만들고 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내게 끼친 해보다도 내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그 해석과 거기에 붙잡히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 저 많이 봤어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이 한자 읽을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읽을 수 있는 분에게 제가 정말 제가 그 저기 5만 원짜리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는 알겠지. 제가 읽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기에 예, 7원이란 뜻이에요. 7원. 그 제 본관이에요. 예. 저는 이제 윤씨고 다 본관이 있잖아요. 뭐 파평윤 씨냐, 뭐 어디 뭐 전주이 씨냐. 저는 좀 약간 흔하지 않은 성인데 7원 윤씨라고. 이제 이게 어느 동네에 있는 거냐면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이제 비춰가지고 여기가 서울이면 여기 경상남도에 지금 함안군의 칠원읍이라고 있는데 원래 이 함안군 창원 이 일대가 다 원래는 그 칠원현이었대요 옛날에. 저희 굉장히 유서 깊은 집안입니다. 저희 그 시조께서 신라 시대 때 저희 계셨고 저희서 파평윤 씨보다 오래됐어요. 근데 남들이 파평윤 씨 우리 그 아류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분 나쁜데 아무튼 자 근데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선조는 여기 경상남도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통일 아마 신라 시대 때부터 있어 오셨고 근데 그 저희 뭐 큰아버지 그다음에 저희 뭐 그 친가 쪽 그 가족들을 보면 다 요쪽에 살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이 보성이 고향이신데 해남 이제 근처에 뭐 완도에도 살고 계시고 해남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좀 보면 우리나라 이 남한에서 제일 지역 갈등이 심한 데가 어디죠? 전라도랑 경상도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족보 얘기 들었을 때 이 전라도로 이주하신 지 벌써 굉장히 한 몇백 년 흘렀어.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를 통일 신라 시절에 신라군의 점령군 여기 백제 지역이었잖아요. 점령군으로 우리 선조들이 오셔서 여기서 정착하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쪽 지역에서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딱 한 번 가봤어요 아버지 고향에.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여기 이제 어디 갔냐 서울 성남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제 뭐 서울 여기 이제 광주이시셔서 이제 여기에 있는 광주이시셔서 이 근방 분이시고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북한의 개성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서울에서 만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낳고 이제 사시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만나시고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저는 그 야구팀이나 축구팀을 어디를 응원해야 될까요? 너는 원래 본관이 칠원이니 이쪽에 야구팀이 뭐가 있나? 마산에 뭐가 NC를 응원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 부산이 좀 가까우면 어디 뭐 롯데를 응원해야 되나? 아니면 저희 그 저기 위에 그 저기 그 선조분들은 저희 윗세대 분들은 여기 전라남도 쪽에 살고 계시니까 어디 기아를 응원해야 될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이쪽이니까 뭐 두산이나 LG를 응원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통일되면 어디 개성 팀이 나오면 뭐 개성 로켓츠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그런 팀을 제가 응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매해요, 그렇죠? 제가 좀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 살던 분들이 통일 신라 시대 때라고 생각해봐. 이 신라 사람들이 어떤 존재일까? 원수지, 그렇죠? 점령군이에요. 점령군이 와서 그냥 좋게 점령했겠어요? 그렇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겠지. 점령군이니까. 그런데 이게 수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여기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저희 윗세대만 해도 아버지가 누구냐, 본관이 어디냐, 본적이 어디냐 이거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아버지가 이 전라남도 분이니까 그럼 저는 계속 전라남도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책엔 다 섞여 있어요.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외할머니랑 되게 오래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약간 그 이북의 어떤 정체성이 제게 있는 걸까요? 사실 다 이게 섞여 있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그 어느 때에는 너무 그렇게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서 망각 속에 혹은 역사 속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 이렇게 가면서 약간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어떤 그런 지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 얘기는 어느 역사 한 시점에서 했던 잘못을 우리가 그냥 다 덮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혹시 여러분 이 사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냐면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이게 봐요. 기용? 준홍? 어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자, 여기 여기가 이제 베트남 전쟁 때예요.
베트남 전쟁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관광지입니다. 다낭. 다낭이에요. 여러분 다낭이 어떤 데인 줄 아세요? 미군이 거기다가 저기 군사 기지를 만들었던 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룡부대인가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이렇게 파병 갔을 때 상륙했던 곳이 바로 다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트남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이겼죠. 미군을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낭이란 지역은 이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어떤 지역이어야 될까요?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미군이 머물렀던 곳이잖아. 그러니까 거긴 증오의 땅이고 거기는 정말 막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주 막 치를 떨어야 되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막 저기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막 저기 군인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전쟁 중에도 많이 죽이고 민간인 학살도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사람을 완전히 그러니까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이는 사람도 비인간으로 만들어 버려요. 멀쩡하게 대학 다니던 미군 아니면 멀쩡하게 그냥 여기 우리나라에서 그냥 어떤 청년들 가가지고 그 전쟁 속에서 정말 총을 들지 않은 그냥 그 베트남의 어린이들, 노약자들 마을에 들어가서 무참하게 학살하고 이런 거 지금 계속 기록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왜 베트남일까요? 둘째가 없었을 때 이제 엄마 아빠랑 한 2번 놀러 갔거든요.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시절에 베트남 이 앞바다에서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같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늘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것도 막 하고 바닷가에서 놀고 막 자기는 세상에서 베트남이 하여튼 천국이야 걔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낭에 놀러 갔을 때 그 베트남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의 그 전쟁의 원수 한국 사람들이니 우린 너희를 받아줄 수 없다 그러면서 죽창으로 우리를 찔렀을까요?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냉전 시대에 어떤 그러한 그 첨예한 갈등 속에서 미군과 함께 온 한국 부대와 싸웠던 그 시절의 논리와 그 시간과 그 역사가 지금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때 했던 잔혹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왜냐하면 다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와 있고 그렇죠? 우리도 많이 놀러 가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저 2번째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의미가 새로워져요. 세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조건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의미가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자, 우리 몇 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러시아의 그 용병 그룹이었던 바그너 그룹이라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아주 러시아 정규군보다도 훨씬 더 잘 싸웠죠. 그래서 그 러시아 이 푸틴의 아주 그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바그너 용병 그룹의 이제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달 전에 이제 그 러시아의 반기를 들었죠. 푸틴한테 반기를 들고 막 구테타처럼 막 하려고 했다가 벨라루스라는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잠깐 이제 퇴각을 했는데 몇 달 전에 이제 이 사람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자, 러시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단순 사고였다. 안타깝다. 사고였다. 그런데 많은 서방 언론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프리고진을 따랐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거 누가 죽인 거다? 푸틴이 죽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직은 몰라요. 실제로 이제 그 일의 이 팩트가 뭔지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의 의미는 어떻게 계열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프리고진 측 쪽에서 보면 푸틴이 암살한 거고 푸틴 쪽의 그 의미를 계열화하는 쪽의 입장에서 러시아 쪽에서 보면 이거 그냥 단순한 사고다라고 끝까지 밀어붙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이렇게 딱 터졌을 때 그 사건 그 자체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죠.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면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더 문제였냐, 여러분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늘 피해를 만약에 양쪽에 서로 이렇게 받았다면 서로가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해석되는 그 방식, 그거를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계열화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이 바뀐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미워하게 된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입고 온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미워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해서 미워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동혁 형제님을 제가 잘해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혁 형님 볼 때마다 실제 그렇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축구도 잘하고 거기다가 우리 리더까지 하고 이제는 사회까지 잘 봐.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해요. 그래서 제가 막 칭찬을 하니까 옆에서 준우 형제가 거기에 이제 시샘을 해서 우리 동혁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이유는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그러면 미안 아무튼 또 그렇게 째려보지 마 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동혁 형제에게 잘해준다라는 거는 이건 일종의 하나의 그냥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이 방금 들었던 예를 놓고 보면 준우 형제님이 이 사건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자기 나름의 받아들이는 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때, 특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거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배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나 때로는 그게 깊어져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혹시 그 일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얘기가 이렇게 이렇게 모순된 얘기인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기로 결정하고 그 싫어함의 이유를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닌지. 몇 해 전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노트가 하나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트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노트가 이제 이미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그 노트에 이제 적었던 이제 일기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밝혀지게 돼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일었죠. 왜냐하면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지금도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철학자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그 철학자. 그리고 이제 유럽 사회라든가 정신사라든가 그 후대의 영향을 보면 사실 비트겐슈타인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자들 중에. 그 얼마나 굉장한 석학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가담을 했을까요? 1930년대에 나치에 가담을 해요. 독일 사람이니까.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한테 우리가 이 나치의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라, 이거를 철학적인 말로 멋지게 이렇게 선전하는 데 사용이 돼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프랑스 사람이고 유대계였던, 프랑스 쪽에서 활동해서 유대계였던 이제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이 사람을 이제 보호해줘서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그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워낙 이 사람의 철학이 탁월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이데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연구를 많이 하죠. 지금도.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자, 그런데 그 노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정확한 이제 그 인용은 아닙니다만,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이미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을 왜 죽여야 되고 왜 혐오하는가? 어떤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유대인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9세기 중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보면 그 유럽 지성 사회 안에서 유대인을 향한 굉장한 혐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그 구스타프 말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했던 작곡가가 있거든요. 지휘자기도 했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부인은 이제 뭐 전형적인 아리안 사람이었는데 알마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 남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유대인들을 비하하고 유대인들을 어떤 까는 농담을 막 할 정도로 이 유대인 비하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던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유대인을 증오하거나 혐오한 게 아니라니까. 유대인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감정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그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멸의가 명석하면 그 명석한 판단력을 가지고 왜 유대인이 문제인가를 막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그 예술적인 능력이 탁월하면 그 예술적인 탁월한 그 감성을 가지고 왜 유대인이 문제인가, 왜 저들은 증오받아야 되는가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증오가 있는 게 아니라 증오심이 먼저, 작은 증오심과 적개심이 먼저 그들 안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귀한 사상과 시와 음악과 인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인류의 문명 속에서 최고봉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어떤 그런 걸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증오, 미움,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유대인들을 향한 의미의 계열화가 이미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쁜 놈, 증오받아도 되는 놈. 그러니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그들을 증오하고 배제하는 쪽으로 해석해내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어떤가요? 우리 생각의 구조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배제하는 대상을 떠올리거나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고착된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절대로 저 사람 바뀔 리 없어, 저놈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 나쁜 이유를 나의 명석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나쁜 이유를 더 덧붙여가는 건 아닐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의미의 계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이 세계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 세계의 의미를 생산해내는 그 의미의 계열을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만남이 있었어요. 언제 세계가 바뀌는가?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지금은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제가 전에 있던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지난 주만 해도 이 세계는 너무 참혹하고 자기 주변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난 더 이상 세상을 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난 정말 지긋지긋하고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싫고 목사님 하는 얘기도 다 거짓말 같고 뭐 이렇게 지난주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주일이 딱 됐는데 아침에 저를 좀 보재요. 그래서 만났지. 같이 이제 요거트 프라푸치노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었어요. 너무 화내신 거야.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하는 말이 다 너무 고맙게 느껴져요. 교회가 정말 이맘때였는데 교회도 정말 너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가을에 이 낙엽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얘가 뭐 약을 잘못 먹었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기가 좋아했던 누나랑 사귀게 됐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떤 한 만남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바꾸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사랑하는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자, 이 앞에 했던 얘기를 이제 종합해서 우리 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좋겠는데, 먼저 이 얘기. 뭐 실제 아인슈타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격언 모아놓는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아주 그 예쁜 그 멋진 여성하고 뭐 이렇게
이제 1시간을 보내면 마치 1초를 보내는 것 같을 거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상대성 이론을 세상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5명밖에 없다는데 나한테 좀 쉽게 얘기 좀 해주쇼. 내가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얘기하니까 실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일화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예쁜 당신이 남자분이었는데 아주 멋진 여성과 딱 1시간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초 시간이 1초 지나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당신이 아주 뜨거운 어떤 그 난로 그 위에 한 1초 정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1시간 같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냐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시간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예를 이제 들어드리고 싶은데, 자,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구장에 가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죠. 아니 이 사람들은 원래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20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간에 오은영 박사님이라도 만났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떤 만남이 있기는 있었죠. 원래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혐오했어요. 저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이 죽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거기로 막 달려가던 중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절에서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박해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시간이 바뀌어요. 그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뀌어요. 우리 지구가 이제 이 질량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무겁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 굉장히 세죠. 우리가 다 이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중력 속에 이 시간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죠. 중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시간도 역사도 이런 것도 펼쳐지지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실 때 그분의 그 사랑의 힘,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그분의 시간 안에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몸으로는 이 땅의 세상의 중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중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에서의 시간과 목성에서의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의 그 시간 속에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시간의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라.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용서를 만들어내는 일, 화해를 만들어내는 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눈 한번 딱 쳐다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막 떨어지고 네가 나를 괴롭혀,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럼 갑자기 그 사람이 가다가 교통사고로 돼지고 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화해를 경험하는 거예요. 용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갖고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답게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용서와 화해와 용납과 이해와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아가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